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돈을 상징하는 불금 데이.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책이 굉장히 특별하죠. 행복한 머니 코칭, 데보라 프라이스 지음, 설기문 옮김, 나라원 출판사입니다. 돈에 대한 발상을 바꿔주는 책이고요. 생각을 바꾸면 돈이 보인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돈과 관계를 맺어온 이상 우리의 돈과 어떤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친구가 돼야 돼요. 돈하고는. 그래야지만 우리는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한 발상을 바꿔라. 그리고 돈과 친구가 되어라. 당신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어요. 그죠?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도 만연하고, 그러나 부자들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지지 못하면 돈이 우리를 다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늘 불행해. 그리고 반대로 재정적으로 부자여도 돈과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역시 불행하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머니 코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고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꺼번에 영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과 영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 코코치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돈의 이 의미와 영성의 관계는 가장 균형 잡힌 딱 시소를 탔을 때 그 균형 잡힌 위치여야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아주 편한 방식으로 돈이 쭉쭉쭉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상상하세요. 경제적 행복의 최우선 과제는 삶에 대한 믿음이다. 경제적 차원의 웰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더 큰 실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타고나기도 한다. 그들은 믿음이 심장 박동만큼이나 중요하며 자신의 일부이다. 그렇게 믿음을 타고난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성직자가 되는 소명을 가졌다. 성직자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어쩌면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라고 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믿음과 희망을 지키는 수호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경험에 따라 믿음을 규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 사실 모든 게 뜻대로 잘 풀릴 때는 믿음이 가지기가 쉽다. 그러나 삶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믿음이 제일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다.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일상에서 자신의 영혼과 접촉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믿음은 사고파는 상품처럼 돼버렸다. 또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도 드물다. 사람 삶이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우며 이성으로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온전히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매일매일을 무조건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란 어려운 것이다.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다. 나는 당시의 영적 부름을 경험했으며 신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찾아 종교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집안에는 종교도 신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기에 나는 신이 틀림없이 다른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네 친구 집을 전부 돌아다니며 신에 대해 물어보곤 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 갔고 성경도 읽었다. 내 나이 7살에는 어떤 사명감까지 느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무엇이 빠져있는 것 같아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근본주의 교회, 가톨릭 성당, 개신교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마릴 성도 교회 등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나는 어느 곳에서도 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거기에서는 단지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엄마가 내게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다. 나는 하와이 파인애플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다.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믿음 찾기를 멈췄다. 사실 그때 내가 한 말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엄마가 다른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지만 엄마는 더 이상 대화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신을 찾고자 하는 나의 여정은 미뤄졌지만 여전히 여러 곳을 찾아다니고 독서를 하며 신을 찾았다. 그러나 슬프게도 14살이 되던 어느 날 신은 없다고 선언해버렸다. 그리고 다시 믿음이란 걸 내 삶에서 찾고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내가 영혼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20대 중반이었다. 난생 처음 겪는 구체적이면서 심각한 경험이었다. 그때 나는 이미 몇 차례나 배신을 당해 지독히 고독했고 분노했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실에서 어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아주 또렷하고 단순하게 이제 그들을 용서할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까지는 결코 나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적수가 되었으며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단 한마디 말이 그렇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정말로 경이로운 일이다. 신기하게도 나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내가 용서를 결심한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뜻하지 않게 그들을 한 사람씩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과 용서로 한 사람씩 만날 때마다 그만큼 내 자신이 자유로워졌으며 그들 또한 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내가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듯이 그들 또한 나의 용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이 경험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었고 어떤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내가 그들 모두를 용서하자 나 자신이 생생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지극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마음을 열자 내 인생에 새로운 사람들과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째로 나는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다시 한번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내 능력을 알아보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운영과 홍보를 맡을 직원 모집에 지원해보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다행히 합격해 성화 주자 릴레이를 관리하고 조직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나는 그 여느 때보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미국 곳곳을 여행할 기회까지 얻어 미국 전역에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정말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곧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당신이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최고의 풍요가 자리할 여지를 창조할 수 있다. 이제 당신의 머니 일지에 다음 물음에 대한 답을 써보라. 1. 나는 누구를 혹은 누구를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가? 2. 용서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3. 용서하지 못할 상처를 가장 크게 입힌 사람은 누구인가? 4. 내가 용서하면 가장 덕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5. 이 고통스러운 에너지를 내 삶에서 기꺼이 내보낼 의지는 있는가?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나는 마음속에서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영적인 힘이 나와 함께 작용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나는 몇 번이나 더 넘어졌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나는 기도로 위안을 얻고자 했다. 그때 나는 철부지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기도했다. 나는 기도의 힘으로 어둠 속에서 나의 길을 찾고 싶었다. 어린 시절 내 마음에 심어졌던 믿음의 씨앗은 나도 모르게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배양된 나의 믿음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나는 기도야말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머니 코칭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영성의 힘이 나와 함께 작용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일에도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도는 당신이 생각하는 신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늘 함께한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차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항상 영성의 힘이 우리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작용하고 협조해 주기를 기원하고 의지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신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신은 실제 부모와는 달리 우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신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직관과 길을 따르고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 신은 함께한다. 그 진리가 무엇이든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신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손을 잡아줄 것이다. 당신이 삶의 여정에 어디에 있든 앞을 막는 장애물이 얼마나 크든 두려움이나 고통에 얼마나 크든 믿음과 기도는 그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당신 안에 있는 영성을 발견하라.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가보지 못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보라.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나의 길이 아닌 길로 들어섰기에 결국 길을 잃고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진정한 진리의 길, 자기의 길을 찾고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결코 외롭지 않고 길을 잃지도 않을 것이다. 신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겸허하고 강력한 힘을 느끼는 일이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무엇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최근에 친구 마이클이 찾아와 아주 힘든 일이 있다며 조언을 부탁했다. 그리고 갑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했다. 웬일인지 그는 그동안 늘 해오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그에게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가 분명히 찾아오지 않고 내가 우려한 그 확실한 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단순히 그냥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고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글쎄 10만 달러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저 걱정이야. 나는 그에게 지금 그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만약 10만 달러를 가진다면 무엇이 달라지고 해결될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 있어. 어떤 것은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상황이야. 현재로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은 없어. 단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을 뿐이야. 어머니는 이제 늙으셔서 내가 곁에서 챙기고 보살펴야 해. 그런데 어머니는 유럽에 계셔. 그 먼 곳에 계신 어머니를 미국으로 모셔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궁지에 몰린 기분이란 말이야. 나는 그에게 가슴을 따르라고 말해주었다. 그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면 그는 어머니께 가야 한다. 그러니 편안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결코 답이 아니다. 친구는 유럽에서 한동안 지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일단 유럽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해줄 말은 솔직히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아니었다.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경제적 조언을 원했고 나는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도 괜찮을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뿐이다. 그가 생각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돈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믿음을 키워야 하는데 무조건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돈은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게 되는 최대의 비극은 믿음의 힘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죽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믿음이며 영성과의 관계이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그것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 내가 가장 크게 깨달은 바이며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머니 코칭과 더불어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것이 되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것은 거의 다 남이 믿는 것이거나 남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놓은 상자 속을 잘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담긴 믿음을 하나씩 꺼내어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상자를 그려보기를 좋아한다. 자, 실습 하나를 해봐요, 우리. 자, 신념 상자가 있어요. 당신의 돈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정리해 넣을 수 있는 신념 상자를 하나 마련하세요. 나는 시각적인 상자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실습을 좋아하는데, 물론 실제로 적당한 크기의 상자를 마련해서 실습하면 좋아요. 이러한 실습 과정을 통해 신념과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신념이 곧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념은 그 자체로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에게 유리한 신념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실습을 위해 상상 속에 상자를 마련해도 좋고 실제로 적당한 크기의 상자를 하나 준비해도 좋아요. 우리의 신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자를 통해 실감나게 실습한다면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답을 일단 머니 일지에 기록을 하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1. 나는 돈과 관련해서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는가? 2.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신념들을 갖게 되었는가? 3. 나는 그러한 신념들 중에서 어떤 신념을 실제로 실천하거나 그 신념에 따라 사는가? 4. 나의 실제 행동은 과연 나의 돈에 대한 신념들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가? 5. 이상의 신념들 중에서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른 종이에 써요. 그 다음에 이 5번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들은 폐기해 버리고자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5번에서 답한 신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신념의 종이는 찢어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그 신념들을 날려버리면 됩니다. 이제 그 신념들은 우리 것,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념을 지키고 싶고 어떤 새로운 신념을 갖고 싶은지 그러한 것을 써보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상자 속에 넣어두고 실제로 상자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상 속의 상자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실습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신념은 버리고 필요한 새로운 신념을 추가하면 됩니다. 영적 수련은 생각과 함께 실천을 요구하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실습과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상은 더 커지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머니 머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인가 이다. 에드거 프리덴버그. 자,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죠.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과 스스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않는 한 돈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강력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죠. 부와 풍요로 가는 길을 열려면 삶 안에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해야 한다 합니다. 돈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에너지장 말이죠.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끌어당김이나 이끌림처럼 돈의 에너지도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거나 거기에 끌리기 마련이거든요. 먼저 돈의 특성을 명확하게 그려보고 돈의 모든 특성, 성격을 명확히 알수록 돈을 신념체계 안으로 의식적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쉬워지죠. 또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돈을 위한 공간과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어요. 통로를 깨끗이 치우고 진입로를 넓힐수록 돈은 쉽게 들어옵니다. 통로는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늘 막혀 있거든요. 막힌 통로를 뚫기 위해선 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 보면 됩니다. 돈은 살아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창조적입니다. 힘을 갖고 있어요. 변혁적인 힘을 갖고 있죠.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돈과의 관계는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머니코치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을 상담해온 결과 어릴 때 학습한 돈에 대한 태도는 흔히 무의식에 남아서 현재 삶과 생활에서 그림자, 에너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결코 부모처럼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모습과 그래서 스스로 부정하고 싶었던 모습을 자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두 마음을 통합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과거에 부정했던 자신의 내면 부분, 즉 분하에 접속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돈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합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는 통합의 과정입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자기 안에 분리된 여러 가지 분하들을 조화롭고 상호 연관한 전체로 묶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크고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엄마가 아빠와 돈 때문에 항상 싸웠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아서 우리 너무 어렵게 살았다거나 계속 이런 거 누가 찾아와서 돈을 꾸었다거나 돈을 안 갚았다거나 계속 이런 걸로 과거를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용서가 안 된다면 그것은 돈과의 절대적으로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고 내 자신에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용서와 믿음. 그렇죠? 머니 머지션이 되는 10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머니 게임을 하는지 이해하고 어느 위치에서 돈의 덫에 걸려 있는지를 이해하라. 2단계, 돈과 관련된 당신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깊이 검토하고 그러한 과거 때문에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유형이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라. 3단계, 당신의 삶에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머니 타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라. 그 과정에서 돈에 관련한 자신의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전념하라. 궁극적으로 돈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돈과 관련한 당신의 생각, 언어, 행동에 대해 인식하라.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현실을 바꿀 당신의 능력에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 사랑과 친절의 말을 사용함으로써 내면의 힘 그리고 영성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라. 또한 두려움을 빨리 없애고 마음 안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5단계,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자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돈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의 본질과 관련해 생각해보라. 당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6단계, 돈이 당신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조달되기를 바라는지 당신의 생각으로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7단계, 당신의 영성의 길과 삶의 목적에 대해 알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 풍요는 당신이 천부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다. 그러나 갖고 있는 내면의 영성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왕국도 찾고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항상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8단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내면 수련을 하라. 기도와 명상을 통해 당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리고 최대한 자주 당신 내면의 영성과 접속하라. 당신이 그렇게 내면의 수련을 하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례해 당신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9단계, 믿음을 키워나가라. 언제 어디서나 믿음과 함께하여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게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라. 그러면 믿음을 확립했을 때 당신은 절대 길을 잃는 느낌, 혼자 버림받은 느낌을 받지 않을 것이다. 10단계, 언제나 진리와 사랑이라는 묘약을 가지고 다녀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 머니 머지션이 되었습니다. 머지션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적방송국에서 좋은 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